9월 둘째 날 목요일 아침입니다. 창세기 2장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3절을 요절로 삼아서 이 안식일 부분을 중심으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 가정에 대한 부분, 첫 가정에 대한 부분은 잠시 미뤄둘까 생각을 합니다. 제목을 그래서 묵상의 제목을 쉼으로 얻는 청춘이라고 정했어요. 쉼은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그냥 쉼입니다. 아니, 일과 함께 창조를 완성시킨 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일과 쉼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세계는 지금도 하나님의 일뿐 아니라 하나님의 쉼으로 지속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도 쉼은 그래서 귀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일만큼 쉼을 중시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내 쉼이든 남의 쉼이든 말이죠. 아무리 의미가 충만한 일이라 해도 쉼 없이 일만 해서는 누구든 방전이, 번아웃이 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3절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렛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주셨으므로 하나님은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쉼은 일과 상관없이 그냥 쉼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날 교사에게 충전기와 충전지를 배운 아이들이 그 이름을 잊어버리고는 교사에게 청춘기가 어디 있느냐고 묻더래요. 교사는 웃음이 났지만 청춘기도 말이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고쳐주지 않았다 하는 글을 쓴 걸 봤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쉼이 어쩌면 진시황이 간절히 찾던 불로초 같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청춘의 비결. 이제라도 쉼을 잘 먹고 청춘을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쉼을 잘 먹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주님이 안식에 초대했다는 것, 일로 초대하신 것이요. 일은 소명으로 맡겨주었죠. 그러나 안식에 초대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다음에 나오는 이 가정도 마찬가지고, 가정이 확대된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조화와 균형을 위해 일도 해야 되지만,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심써 일도 해야 되지만, 세상의 조화와 평화를 위해서, 균형을 위해서 쉼에도 서로를 초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배우고 누리고 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 세바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친다는 뜻이에요. 중지한다 하는 뜻, 단순하게 그겁니다. 오늘 2절이 그 얘기잖아요. 지으시던 일을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 그치셨다, 이 뜻입니다.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여성신학자의 안식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뭘 그쳐야 하는지를 잘 정리해주고 있어요. 성취와 생산의 욕심을 그치고, 현대사회가 성공이라고 보는 것들 때문에 생기는 염려와 긴장을 그치고, 마치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인 양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그치고, 소유욕을 그치고, 주변 문화와 동화되려는 의존성을 그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고 살아갈 때 생기는 단조로움과 무의미한 삶을 그치라 하고 가르쳐 주죠. 복음서를 보면 바리새인들은 단지 일을 그치는 행위를 규정으로 만들어냈어요. 그게 쉼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규정 지키기를 통한 감추어진 성취욕이 지속되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죠. 그들은 안식일에 경찰 노릇을 자청하면서 결국 안식의 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늘 이 안식일 경찰관 같이 시비를 걸면서 쫓아다니잖아요. 그냥 집에서 쉬면 좋을 걸 말이죠. 성지순례를 갔을 때 예루살렘에 도착한 날이 토요일인데 유대교의 안식일이었죠. 6시가 돼야만 호텔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입실을 못하고 도시를 다른 스케줄을 소화한 다음에 저녁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안 하려고 호텔에 들어가서 산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야 퇴실을 하는 거죠. 자기가 밥을 안 지어 먹고 호텔밥 그냥 먹고, 그리고 불을 자기가 안 켜려고 이미 켜져 있는 방에서 계속 지내고 그렇게 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러면서 뭘 하냐 하면 술을 먹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니까 서로 부축해서 취해가지고 이 안식일 끝 마무리를 취해서 흔들거리면서 나가는 모습을 여럿 봤습니다. 식당에서도 유제품이 다른 먹을거리에 튀었다고 화를 내고 싸우는 것도 봤어요. 아주 엄하게 야단을 치더라고요. 자기 술 취한 사람들에게나 좀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데 말이죠. 어쨌든 그들의 안식일에 그들 속에 안식이 없구나 하는 것을 봤어요. 사랑하는 아침 가족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다가 주일은 열심히 일하는 곳을 교회로 옮기기만 하는 게 안식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역시 바리새인들처럼 성취욕과 승리욕에 갇히게 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어요. 어쨌든 일을 그침보다 성취욕, 승리욕에서 자신을 자유하게 하는 것, 그게 쉼인데 이걸 어떻게 교회 생활, 특히 우리들의 안식일인 주일날 예배와 함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주일 2부, 3부를 찬양 중심의 예배로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일부는 찬양을 또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고 일부는 그걸 구경하고 이렇게만 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함께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쉬고 이걸 좀 더 가까이 가볼 수 없을까 하는 소망도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쉬게 하는 것, 이게 안식의 정신이고요. 창조의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고, 또 주일은 그래서 다른 사람도 쉬게 해야 하죠.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일에 얹혀서 내가 쉬려고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또 복음서에 보면 그러면 아무것도 그럼 하지 않느냐, 집에서 밥도 안 하면 쫄쫄 굶고 있느냐, 다른 사람의 쉼을 위해서 내가 밥 짓는 것은 그건 쉼의 부분이지 일의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또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보여준 게 있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해 주셨잖아요. 은밀하게 하지 아니하고 공격적으로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만 주일날 안식일에 그만 치료 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 이걸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뭘 보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장애를 입은 사람을 그 장애로부터 자유를 주느냐, 이걸 너희들이 봐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싶으셨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9절에 보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좋으냐, 그렇게 오히려 주님이 도전을 하시죠. 그 질문에 의도하신 것 여러분도 아시겠죠? 안식일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 일을 그치는 날이기는 하지만 그럼으로써 선을 행할 수 있는 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날로 삼는 것, 그게 안식의 정신이 되는 거죠. 마치 자원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돈으로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보람으로, 감사로 받는 보상이 우리에게 쉼이 되는 것처럼, 엔돌핀을 형성해 주는 것처럼, 그런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쉬게 함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창조의 참여, 쉼의 참여, 안식의 참여가 되는 것인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안식일은 또한 주의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겁니다. 첫 안식일은 우리 주님 스스로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찬송을 받으셨죠.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경배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전능하신 창조주로 경배를 받으시고, 지금도 그 창조의 사랑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섭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면서 또한 우리도 선포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주일은 그래야 하는 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할 수 없을 만큼 바쁘다, 예배도 할 수 없을 만큼 두렵다, 이건 우리가 피해야 할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도 영화롭게 하겠다 하신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잘 살아서 하나님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라 하신 날들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쉬어서 잘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들의 일과 쉼을 바르게 감당하면서 균형 잡혀 감당하면서 선포하며 또 우리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쉼으로 충전되는 삶, 누군가를 또한 충전시킬 수 있는 삶,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